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기도를 준비합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3월 3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화답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리 따가지고 내 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멀리 펴발게 하소서. 아멘. 그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자비가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생각나시거든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그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이끄사 이 제단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새 정월과 2월이 지나고 3월달을 맞이합니다. 만물에 소생하는 봄이 돌아오는데 그루터기에서도 봄이 덮고 싹이 나는 자연의 신비함을 봅니다. 우리도 긴 심체의 시간 속에 갇혀 있었는데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내 집을 채우란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어리석고 무능해서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은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능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세계의 정세가 불안불안 위태한 가운데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달려갑니다. 도덕이 사라지고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사면팔방에 넘버는 무리들
기회를 엿보고 향상 대기하니 파수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곧 있을 이 나라의 지방선거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들이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뽑히는 자들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선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무거운 몸 이끌고 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명감 갖고 왔습니다. 팔다리 저리고 아픈 허리 참고 왔습니다. 작은 소망일지라도 주님 명령 마시고 큰 은혜 허락하사 충만한 기쁨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작은 소망 같은 거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그 신령 아쉬움에 이루어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남은 순서도 우리 주께서 홀로 주강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앞에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주일헌금, 선교 예물, 구제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의 것을 주님 앞에 바쳤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 맡겨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더 풍성한 은혜들 그 삶 가운데 채워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복을 부으시는가 아니 부으시는가 보라라고도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풍성한 은혜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쁨이 넉넉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별 원래해 우리 기억하시고 주차에 맞게 잘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에 우리 식당 봉사는 사여전도회가 되겠고요. 우리 2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 예배 후에 우리 홍은철 장로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 중에 신성종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이 책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몇몇 분들이 좀 책을 좀 구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5권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라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벌써 다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사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다시 재구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처음에는 얼마가 될지 몰라서 5권만 구매를 했는데 또 여분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만 재구매를 해드릴 테니까 잘 생각하시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게 뭐 두껍지도 않고 그냥 잘 이제 읽으시면은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한 권씩들 사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합심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24년도 성경 읽기와 쓰기 우리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몇 주째 우리 마가복음을 또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10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적 부부관계의 모델 이심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적 부부관계의 모델 이심동체. 여러분들 부부관계를 일심동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심동체는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심동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몸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다, 이런 의미고요. 이심동체는 뭐예요? 몸은 하나지만 마음은 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일심동체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심동체가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이혼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이 제목을 딱 들으시면서 이건 나하고는 관계없네. 우리 영감 죽은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데, 이게 무슨 이혼이 어쩌고 무슨 부부관계가 어쩌고,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눈을 딱 지그시 감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혼이라고 하는 소재와 부부관계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부부관계에 적용을 하면 복음적 부부관계, 직장생활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복음적 직장관계, 뭐 우리가 그 자녀들하고의 관계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복음적 자녀 양육,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의 정의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이혼에 대한 얘기다, 이거는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 나는 뭐 영감 죽은 지 한참 됐으니까 이건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김장덕 권사님 아셨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어떤 의도로 했다고요? 시험하는 목적으로 이 질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시험이 되는가? 자, 이 시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 바리새인들 중에는 여러 파가 있습니다. 뭐 샴마이파, 힐렐파, 에스에네파, 뭐 이런 여러 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샴마이파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이제 파로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샴마이파예요. 반대로 힐레파라고 하는 이 파는 율법에 나와 있기를 증서를 써서 내보내기만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이 허용되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은 율법에 저촉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합법적으로 이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힐레파입니다. 그러니까 샴마이파는 보다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힐레파는 소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러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둘이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혼이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해도 누군가에게는 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신은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친구로 지내며 안식일에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다 그러면 그것도 지켜야지, 왜 이거는 지키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된다, 이렇게 이혼을 허용하게 되어질 것 같으면 당신은 입으로는 뭐 경건을 얘기를 하지만 자유분방한 분탕주의다,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해도 이제 비판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하여 이런 질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간 이 나쁜 쪽으로는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요, 그죠? 이제 그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이 질문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느 쪽을 얘기를 해도 분명히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람들이 이 나쁜 쪽으로는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그들의 의도를 모르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원인과 그 이유를 규명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먼저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제 힐렐파가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신명기 24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이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율법이 그러냐?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완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 고착화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것을 완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 완악은 사람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것이 완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세상 것들을 통하여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 사람은 여기에 집착하게 되어져요. 집착하니까 양보가 돼요, 안 돼요? 양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완악이 나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냐면,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의 인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자들의 인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요새는 여자들이 인권이 훨씬 좋아요. 예전에 호주로 이제 배낭여행을 갔다 온 자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 10년 전쯤 돼요. 호주는 사람이 5등급이 있대요. 그래서 1등급이 누구냐? 백인 여자가 1등급이랍니다. 2등급은 누구냐? 유색인종 여자가 2등급이랍니다. 자, 3등은 누구냐? 개나 뭐 동물이나 이 애완용 동물이 3등이랍니다. 자, 4등이 누구냐? 백인 남자가 4등이랍니다. 자, 5등은 누구냐? 유색인 남자는 5등이래. 그러니까 개만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그때 그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뭐 남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만, 불과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들 인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시골 마을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시골 마을에 이혼한 누구가 집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죄인인 것처럼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여자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자들이 얼굴도 못 들고 또 이제 부모들도 마치 죄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때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 구약 시대에는 이게 훨씬 더 심했어요. 여자들의 인권이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데리고 살다가 기분 나쁘면 막 두들겨 패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지금이야 뭐 이혼을 할 것 같으면 재산분할이니 위자료니 뭐 자녀 양육비니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법원에서 시비를 가립니다만, 옛날에 이런 게 있었겠어요? 없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두들겨 패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디 가서 시집도 못 가요. 왜냐하면 또 누군가가 이렇게 데리고 살다가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이 내 여자인데 왜 네가 데리고 사냐 이렇게 뺏어가면은 그게 또 뺏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한 사람의 완악함을 통해서 네가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너한테는 사랑을 못 받았을 줄 몰라도 네가 내보내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랑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 이혼 증서를 써서 자유롭게 내보내줘라. 이렇게 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위자료니 뭐 자녀 양육비니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니까 그 당시로서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면 이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갖다 댄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나쁘게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제도는 공산주의라고 얘기해요. 공산주의만큼 좋은 제도가 없다 그럽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생산을 해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평등 사회를 만들자. 좋아요, 안 좋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나라들 치고 지상낙원 유토피아인 나라가 있던가요? 아니, 그 좋은 제도를 가지고 왜 그걸 못할까요?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제도 자체는 엄청나게 좋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싶고 조금만 더 높아지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공평이 아니라 더 큰 계급 사회를 만들고 더 큰 불공평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도 많은 제도와 법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나요? 아니면은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나요? 예? 우리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제도를 만든 것이지만 너희들은 지금 이 제도를 악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복음적 내용이 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창조 때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부부관계라는 게 뭐냐,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부관계가 뭐냐,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조 때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복음적 부부관계는 이심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뭐라고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몸이다 그랬지 일심동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몸은 하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음 하나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든 성경과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남자들만요? 여자들만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마음은 누구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거예요. 몸은 하나지만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심 동체가 아니라 이심 동체가 맞는 거예요. 각자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누구나 관계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대요? 안 하대요? 안 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젖혀놓고 자기 아내와 남편과 일심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식이 됐던 직장이 됐던 뭐가 됐던 우리 마음을 거기다가 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거기 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 이게 복음적인 겁니다. 자, 가정 안에서는 이 부부관계 가운데 마음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심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직장에 가면은 우리 마음을 직장에다가 줘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또 뭐 자식을 키울 때는 우리 마음을 자식에게 줘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복음적인 부부관계는 뭐다?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될 때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다가 아담에게 보여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그냥 입에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지금 원망의 대상이 되고 불평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죠. 자,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 부부관계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혼하려고 하죠?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가 왜 자꾸 불만족이 되어지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원하는 게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불만족하고 그러니까 네가 믿고 너랑 같이 못 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뭔가 허전하고 비어있는데 이 마음을 네가 좀 채워주면 되지 않겠냐. 네가 내 마음을 좀 기쁘게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못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고 뭐 이혼하자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니 당신에게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 너를 내보내겠다. 이런 것이 이게 바로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왜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여자가 살 중에 살이요 뭐 뼈 중에 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똑같은 하와잖아요. 하와가 달라졌어요? 똑같은 하와인데 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하와가 원망의 대상이 되고 불평의 대상이 되죠? 똑같은데 뭐가 문제죠?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히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덤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덤으로 주셨으니 이 하와가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사랑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야 안 떠나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가면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단 말이에요.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채우고 싶고 채움으로써 만족하고 싶고 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채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내로 채우려고 하니 아내가 내 마음을 채워요? 못 채워요? 못 채워요. 그러니까 불평의 대상이 되고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원래부터 우리의 마음은 누가 들어오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들어오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크겠어요? 우주가 크겠어요? 마음은 이거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세상에 무엇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채우고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움을 받을 수 없고 공허를 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결혼해요? 불행하려고 결혼해요? 행복하려고 결혼해요. 성경에서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제일 큰 그 일륜지 대사를 결혼으로 봅니다. 결혼으로.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는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전쟁에도 내보내지 말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쁨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포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혼 관계가 기쁨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생각 자체를 왜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음으로써 기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하려고 결혼해요? 아니면은 사랑받으려고 결혼해요? 네? 자, 이게 난제 같으죠? 그런데 사랑받으려고 결혼하면 안 돼요. 사랑하려고 결혼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연애를 하는데 저녁이 되니 그 아가씨 집에다가 바래다 주고 들여보내야 돼요. 자기야, 나 너랑 다시나 더 같이 있고 싶은데 우리가 떨어지기가 싫은데 이래서 결혼하는 게 결혼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조건 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이득이 생기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결혼하니까 이게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결혼이지, 결혼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겠다, 시너지 효과를 보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결혼 생활은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계획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보탬을 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생각들 자체가 대부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채워지지 않아. 자, 우리 이제 사실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사실 그게 채워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누군가에게도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소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참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런가요? 거울을 보면서 야 나는 어제도 보고 내가 오늘도 보지만 나는 네가 정말 마음에 든다 이래요? 안 그러죠? 자,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기를 바래요? 욕심 안 해요? 도둑놈 심보 안 해요? 원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저렇게 해주면 안 돼? 이러면서 자꾸 바라는 마음이 생기죠. 자, 거기서부터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게 뭐 부부 관계가 됐던 부모 자식 관계가 되었던 뭐 친구 교우 관계가 되었던 어떤 관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줄 때에 뭔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게 될 때 그 관계는 분명히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나 그 마음은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할 존재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일 경우에는 하나님처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하시죠?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모양,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합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 연합하고 우리의 몸만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부부관계, 자녀와 같이 있을 때는 부모 자식 관계, 직장에 나가 있을 때는 직장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같이 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한 몸을 이룰지라 몸이 하나인데 마음도 자꾸 줘서 너랑 나랑 같이 마음을 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합해집니까? 마음이 합혀지지 않으니까 내 맘 같지 않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 맘 같지 않죠. 여러분들 어떻게 내 맘 같아요?
복음적 성경 그 부부 관계는 이심동체예요. 일심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코 내 마음 같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오늘 뭐 성경이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건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헤어지는 걸, 갈리는 건 이제 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져 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 이혼에 대해서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여기에 구애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늘 그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11절과 12절 볼까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과 이 내용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봐봐요.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영부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상대방이 원하면 해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얘기와 예수님의 얘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얘기처럼 들려지죠? 아니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아내가 다른 데로 뭡니까? 장가 가는 게 아니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사람이 원래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여자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 여자를 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버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완악한 상태인 거예요. 완악한 상태는 이방 그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행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아내를 버린 사람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음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음행했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주고 상대방이 이혼하기를 원하면 이혼해줘라, 이런 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면 야, 내 마음은 없냐? 아니,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으면 나는 그럼 뭐냐? 상대방이 같이 살자 그러면 같이 살고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지고 나는 뭐 내 마음은 없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나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은 누구로 이미 만족하니까. 하나님으로 나는 이미 만족하니까 너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네가 같이 살자면 같이 살아줄 것이고 네가 헤어지자면 헤어질 것이고 나는 너에게 얽매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를테면 풍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그 사나운 풍랑에
죽을 위기에 있지만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주무셔요. 그죠? 자, 제자들은 뭐 난리법석을 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왜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누구와 연합하여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내 마음은 평안하다. 이 얘기죠.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져 있어요. 이 마음이 지금 풍랑 가운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을 자꾸 찢어내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은 육체의 마음이 자꾸 붙잖아요. 몸 가는 곳에 마음도 가잖아요. 우리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몸이 멀면 마음도 그럼 잘 아시네요. 그죠? 이 사람이 육체가 약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보는 것에 듣는 것에 마음이 뺏기기 마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마음만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실족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실족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내 마음이 분리되어지는 게 실족이에요. 그런데 너의 눈이 실족하게 하면 뽑아버리고 손과 발이 실족하게 하면 잘라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네 아내가 너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되어지느냐? 그럼 아내 이거 이혼을 하더라도 이거 마음 떨어지지 말란 얘기예요. 이 복음적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혼을 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모든 것이 행복해 보여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주었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상태에서 하와를 주었기 때문에 하와가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로 보인 거라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부 못하는 아들도 이게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쁜 아들이 나한테 왔지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미 공부 잘하는 아들인데도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다니까요. 왜요? 마음이 내가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부부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질 때 이게 깨어진 이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 안에 gat히는 일이 생기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또 맞은 데는 얼마나 욱신거리고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결과 자기를 두드려 팼던 간수장, 또 자기를 옥에 가두었던 그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이들이 뭔가 범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참 억울하고 그 답답한 일들을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을
결코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리오 왕이 그들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부부관계의 문제에서도 직장관계의 문제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내용이에요. 우리 복음적 인간관계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매달려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 자꾸 꼬여요. 점점 더 꼬입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를 양보하면 두 개를 양보해 달라고 할 것이고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은 생겨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세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음을 고백하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 이제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어차피 죽었는데요. 문제 앞에서 죽으시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 따라서 그 문제 앞에서 죽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죽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 날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복음적 부부관계, 이건 부부관계에만 적용되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직장관계, 교우와의 관계, 어떤 관계에서든지 같은 마음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몸이 거기와 함께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 부부관계가 무엇인지, 복음적 인간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는 몸이 함께 있는 자들과 합심하자, 일심동체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몸이 함께 있다고 해서 마음도 같은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들끼리 마음을 합하여 뭔가를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내 마음 같지 않네,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보 가까이 주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복음적 부부 관계의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에서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고, 우리 주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에 내 마음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실족이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거 잘라버리든지 뽑아버리든지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는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늘 같이 가려고 그래요. 부부가 같이 산다고 몸이 하나지 마음도 하나입니까?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각자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상태에서는 그 가정은 분명히 에덴 동산과 같을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아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녀도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을 때 그 가정은 에덴 동산과 같을 거예요. 자꾸 내 부족한 것을 네가 채워라, 나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서로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곳은 지옥으로 바뀌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은 사랑의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음적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우리 마음이 이미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그렇게 아버지여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고 만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가 만족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아버지여, 우리 가족들이 각자가 그러한 만족을 누릴 때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